1월 셋째 주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6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로마서 16장 25절부터 26절, 27절입니다. 로마서 16장 25절부터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제는 이 신비의 계시대로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에 따라 너희를 경고케 하실 능력 있는 그분께 이 신비의 계시는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감춰졌다가 이제 나타났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선자들의 성경을 통하여 믿음으로 순종케 하고자 모든 민족에게 알려진 것이니 곧 홀로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광이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 말씀은 로마서 16장 마지막 부분으로서 마지막 추신, 그러니까 이미 24절에서 인사를 한 다음에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를 하는 그 장면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받은 사랑하는 지체들, 성도들, 영과 진리로 이 1월의 셋째 주 예배를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소외되었고 죄인이었으며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받아야 할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나의 마음의 구조로 영접하였을 때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입양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생은 변화되었습니다. 또 변화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그날까지 우리가 나 자신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다른 누구에게도 사랑하는 사람에게 복음이 전달되어서 그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복음의 전도자로 또 그 주님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오늘 말씀을 통해 전하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에 기름 부어 주십시오.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주일 설교는 당신에게 맡겨진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는 복음에 관한 주제로 다 함께 은혜와 진리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금 예배를 드리실 때 이 영광을 주께 찬송가로 함께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혹시나 여러분 중에 이 찬송가가 없는 분을 위해서 저희 광야의 소리 선교회는 작년부터 일일이 이 피아노 반주와 또 이 악보를 또 악보와 함께 작시 또 작곡자를 자세히 설명하는 해설까지 겸해서 이렇게 만든 영상을 계속해서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아직 저희가 소량으로 이 찬송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 찬송을 필요로 하는 분들이 있으면 저희 선교센터로 연락 주시면 전국 어디든지 저희들 무료로 배송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직접 악보와 피아노 반주와 함께 해설을 제가 넣으면서 제가 항상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먼저 이 찬송가의 작시자 또 작곡자의 생애를 들여다보면 한 사람의 생애가 얼마나 소중한가, 한 사람의 생애가 또 다른 인생을 변화시키고 또 간증을 남기고 그리고 올라간다는 것은 정말로 훌륭하고 가치 있는 일인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작시자와 작곡자, 찬송가의 그 작곡자들은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복음의 능력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생이 변화되고 완전히 다른 생애를 산다는 것은 이 세상의 그 어떤 종교도 그 사람을 그렇게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찬송가 398장에 보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의 찬송가 작가는 존 뉴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는 아프리카 흑인 노예 매매업을 하면서 그는 인생에서 대단히 거친 삶을 살았었습니다. 아버지를 이은 노예선 선장이었습니다. 그는 지난날을 돌이켜보면 자신은 아프리카 야성의 거친 사자와 같이 살았는데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서 자신이 생애가 180도 바뀌었다고 회고하고 있습니다. 정말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시는 누구나 다 그 음료를 알고 있죠.
자, 그러나 진정으로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복음이 자신을 변화시켰다고 믿는 것에서 동감할 것입니다. 그리고 찬송가 152장에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라는 찬송가 작곡자는 조지 비버리 쉬어입니다. 그는 어느 날 누가 와서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였을 때 그는 나는 많이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그분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나의 삶을 변화시켰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찬송가의 작시 작곡자의 그 삶들을 들여다보면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신의 삶이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나의 인생을 변화시켰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럴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은 한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복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였다면 지금쯤 어떤 종교에 빠져 있을지 어떤 죄를 지으면서 살아갈지 참으로 암담한 인생이었을 것입니다.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 우리의 모든 삶들은 변했습니다. 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변화된 삶의 증인이다. 그리스도인은 변화된 삶의 증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참으로 스스로 교만하다는 어떤 인간이 과학으로 또 철학으로 학문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신비로운 그 인생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복음을 이야기할 때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주일 말씀은 잠시 사도 바울의 생애를 통해서 복음에 관해 좀 더 깊이 있게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복음에 대해서 제대로 알려면 복음이 가장 많이 들어있는 책을 보면 됩니다. 당연히 로마서죠. 물론 사복음서도 복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신학 시대의 정수 교리가 들어있는 부분은 바로 로마서입니다. 모든 성경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훈육하기에 유익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의 1차적인 목적은 기록 목적은 바로 교리서입니다. 신학 교리를 알려면 복음의 진수 바로 로마서를 여러분 봐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진정한 복음의 진리, 복음의 교리를 다 전달한 후에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마무리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여러분 각인이 맡은 그 복음을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전할까? 그렇게 하려면 무엇이 여러분에게 함양되어야 되는지를 저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는 오늘날 성도들이 가장 많이 듣고 또 많이 보는 성경 본문 중에 하나이죠. 많은 설교자들이 또 이 로마서를 가지고 본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이 정말 로마서의 진리를 자세히 잘 알지 못하는 것이 때로 너무도 아쉽기도 합니다. 정말 로마서의 강의는 너무도 중요한 부분이죠. 교리서로서 신약 성경에서 진주로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한 책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세 번째 방문했을 때 로마에 있는 구원받는 성도들 또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성도들에게 편지하고 있습니다. 또 구원받지 못한 자연인에게도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수신자는 모든 구원받은 성도와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 보내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원 제목이 로마인들에게 보낸 사도 바울의 편지라고 이름 붙여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방인을 위한 복음의 신비의 계시들을 모두 전한 후에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정리를 하면서 추신을 넣습니다. 그 추신에 관한 부분이 바로 로마서 16장 25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이제는 이 신비의 계시대로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에 따라 너희를 견고케 하실 능력 있는 그분께 이 신비의 계시는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감춰졌다가 이제 나타났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선자들의 성경을 통하여 믿음으로 순종케 하고자 모든 민족에게 알려진 것이니 곧 홀로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광이 영원토록 있을 자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 25절부터 27절까지 자세히 읽노라면 마치 우리는 로마서 1장을 보는 듯합니다. 마치 로마서 1장 1절부터 6절을 보는 듯하죠. 잠시 로마서 1장 1절부터 6절 잠깐 보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성별된 바 이는 그분께서 자기의 선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복음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에 관한 것으로 그는 육신으로는 다윗의 씨에서 나셨으며
거룩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그를 통하여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 가운데서 믿음으로 순종케 하나니 그들 가운데서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니라 했습니다.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그 믿음의 행보를 짧게 요약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복음을 내야 성별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도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온전히 그것을 순종하였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모두 나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다 포함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습니다. 죄인으로 살았지만 예수님을 알았고 믿어서 구원받았습니다. 갈보리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보혈을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내 마음의 구주로 믿었을 때 여러분은 거듭났고 또 구원받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또한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설교를 듣는 분 중에는 이미 여러분이 거리에서 사무실에서 그 누구를 만나도 복음 전도지를 나눠주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또 나도 이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 그렇게 마음 먹으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한 가지 생소한 말로 여러분 서신서에서 특별한 말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만 이런 말을 하였어요. 이 뭐냐면 바로 나의 복음이라는 말입니다. 나의 복음이라는 말을 썼어요. 25절에 이제는 이 신비의 계시대로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에 따라 나의 복음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는 성경에 신약성에 나오는 이 네 가지 복음도요. 여러분 네 가지가 있는데 이거를 구분하지 못해서 이단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걸 구분하지 못해서 순복음 문사주의와 또 칼빈주의, 극단적 칼빈주의 뿐만 아니라 만상훈 증인이라든지 신천지, 이만희 신천지가 생겨난 것입니다. 그 성경에는 그 네 가지의 복음이 나오는데 성경을 공부하지 않고 진리의 지식의 체계를 잡지 못하면 정말 헛수고하게 될 수 있습니다. 바로 알아야 되는 것이죠. 첫 번째 이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왕국을 세우시라는 좋은 소식, 그러니까 왕국복음, 천국복음이 있습니다. 이것은 마태복음에서 제시되는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상에 실질적으로 또 현실적으로 문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고 통치하는 왕국복음, 천국복음을 예루살렘에서 전파하시고 그 유대인들 자신의 동족 주님께서 자신의 동족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유대인들에게 복음, 바로 이 왕국복음을 전해서 주님께서 실제적으로 다스릴 왕국을 다스리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이것은 먼저 일찍이 6개월 전에 침례인 요한이 전했던 복음이고 또 예수님께서 공생에 사역하시면서 전했던 복음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왕복음을 거절하였습니다. 그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실질적으로 다스릴 통치자이시고 메시아이고 왕이신데도 거부하였던 것입니다. 그거는 2000년 이후로 연기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대환란 시대에 유대인들에게 다시 한번 전파되어야 할 복음이 바로 이 왕복음이죠. 두 번째 복음은 바로 로마서의 기록자 사도 바울에서 로마서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은혜의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것이죠.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구원해 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나의 달려갈 길을 기쁨으로 끝마치고 내가 주 예수로부터 받은 사역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라면 이런 일들을 전혀 개의치 아니할 뿐만 아니라 나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이 마지막 순교 전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 은혜의 복음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생명도 아끼지 아니하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복음, 바로 은혜의 복음이죠. 내가 죽으면 지옥에 가야 할 이 세상에서 많은 죄인들을 위해서, 나와 많은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보혈을 흘려주셔서 그리고 죽으셔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사실을 내가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정말 희망의 소식입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서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달하였나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인하여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성경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허락한 복음입니다. 그렇지 않고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갈라디아서 1장에서 말씀하고 있죠. 세 번째로 요한계시록 14장 6절 8절에서 나오는 바로 영원한 복음이 있습니다. 이 복음은 대환란 끝에 유일하게 한 천사에게 위임한 복음입니다. 민족들의 심판 직전에 땅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큰 음성으로 말하기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분의 심판의 때가 이르렀습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의 물의 원천들을 지으신 그분께 경배드리라. 이것은 일종의 선포입니다. 이 복음의 초점은 회개나 이것을 하라 하지 말라가 아니라 적그리스도의 멸망과 그의 추종자들이 앞으로 멸망할 것이고 창조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릴 것이니까 그분께 경배하라고 선포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일종의 이 요한계시록 14장에 있는 이 영원한 복음은 선포라고 할 수 있죠. 여기까지가 성경에 나오는 주요한 바로 세 가지 복음인데 여기서 하나가 더 나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나의 복음입니다. 우리가 정말 염두에 둬야 할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두 번째 은혜의 복음을 포함하는 말이지만 사도 바울이 말하는 나의 복음은 은혜의 복음만 포함되지 않습니다. 바로 이 복음은 오직 성경에 사도 바울만 썼던 용어이죠. 로마서 2장 16절에서도 이 말씀을 쓰고 있는데요. 이런 일은 하나님께서 나의 복음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람들의 은밀한 것들을 심판하실 그날에 있으리라. 그리고 오늘 본문 사도행 16장 25절에서 말씀하고 있고 또 디모데후서 2장 8절에서도 말씀합니다. 나의 복음대로 다윗의 시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졌음을 기억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단 3번밖에 나오지 않는 용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청지기로서 결코 한 번도 계시하지 않았던 신비들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제시하였죠. 사도 바울은 생전에 자신의 사역 중에서 셋째 하늘의 모든 신비들을 보았던 대단한 축복을 받은 사역자였습니다. 그러나 내려가서 그것을 말하지 말라. 하늘나라의 모든 신비, 앞으로 일어날 모든 것의 계시는 요한을 통해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한 성령에 의하여 한 몸 안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을 이루시는 그리스도의 몸의 신비, 바로 교회의 신비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마지막 나팔에 눈 깜짝하는 순간에 죽은 자들이 썩지 않는 몸을 일으켜주길 그 신비에 대해서 알게 해주셨고 제시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교회 시대 이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는 바로 사도 요한에게 또 계시되었죠.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주신 계시와 요한 복음, 요한 계시록에서 요한을 통해서 주신 계시는 다르다고 할 수 있죠. 사도 바울이 나의 복음이라고 말할 때 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셨던 특별한 계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그러나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다른 사람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나는 그것을 사람에게도 받지 않았고 배우지도 않았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하여 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바라는 나의 복음은 그가 하나님부터 받아왔던 성경의 신비의 계시들을 전체적으로 포괄하는 것임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조금 전에 로마서 1장 1절부터 6절을 읽으면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한다면 우리도 사도 바울의 나의 복음에 대한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16장 25절에서 이 신비의 계시는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감춰졌다가 이제 나타났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선자들의 성경을 통하여 믿음으로 순종케 하고자 하는 모든 민족에게 알려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대사는 한 나라를 대표하는 대사관의 최고의 수장입니다. 대사가 잘못하면 그 나라에 먹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디를 가도 그리스도의 대사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시대만큼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신비의 계시들을 밝혀줄 신학교회사는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향상된 신비의 계시들을 피터 르건마 목사님을 통하여 그 어떤 교회사에서도 설교들보다 더 많은 것들을 향상된 계시를 우리는 보았고 또 배우고 배웠었습니다. 이 시대에 피터 르건마 목사님을 같은 시대에 살았던 것, 먼저 지금 올라가셨지만 지금은 안식하고 계시지만
같은 시대에 당분간 조금 살았다는 것은 축복인 것입니다. 성경을 모르는 자연에는 나의 복음이라고 하면 상당히 교만하게 들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것을 당당하게 나의 복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사도 바울이 사도 나의 복음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 신비의 계시들이 결코 나 자신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에게도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다른 사람에게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앞으로 일어날 일을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선포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나의 복음도 바로 여러분에게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른 성경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진리에 부복하려는 순종의 자세가 있다고 한다면, 겸손하게 진리를 갈구하는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도 사도 바울이 말하는 나의 복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맡겨진 복음, 여러분이 맡겨진 그 복음이 누군가에게 전달되어서 구원을 받고 그가 진리의 눈을 뜬다면 여러분은 여러분 생에 가장 훌륭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도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내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한다면,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달된다고 한다면 그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인생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이 나에게 필요한가? 당신에게 맡겨진 복음, 나에게 맡겨진 복음이라고 한다면, 사도 바울이 나의 복음이라고 한다면, 나에게 위탁한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가 정말 능력이 있게 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저는 잠시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자신이 그릇을 준비해야 합니다. 사람마다 하나님께서는 나무라고 했고 때로는 제목이라고 말씀하셨고 또 그릇이라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을 나무나 또 그릇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약성경, 구약성경 여러 곳에서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그릇에 비유하고 있죠. 로마서 9장 20절, 21절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9장 20절, 21절을 보시면, 이 사람아, 내가 누구기에 하나님께 대꾸하느냐? 지음을 받은 것이 지은 이에게 어찌하여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고 말할 수 있겠느냐? 토기장이가 같은 지흙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하게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또 디모데후서 2장 20절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아주 귀한 말씀인데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큰 집에는 금과 은으로 만든 그릇들 뿐만 아니라 나무와 진흙으로 만든 그릇들도 있어 어떤 것은 귀히 여기고 어떤 것들은 천히 여기니라. 그러므로 이런 것들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사람은 귀한 그릇이 되어 거룩하여지고 주인이 쓰기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을 위하여 예비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 그릇에 비유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구원 받으신 이후에 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앞에 어떤 그릇으로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방금 말씀과 같이 토기장이가 같은 진흙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겠느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토기장이 마음입니다. 그 그릇을 만드는 것은 토기장이 고유의 권한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떤 모양으로 빚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쓰임 받으려면 그 그릇을 합당하게 그 안에 있는 것들을 비워야 합니다. 비우는 것은 나의 몫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9장에서 회심을 했죠. 그리고 9장 15절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그가 이방인들과 왕들과 또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내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내가 선택한 그릇임이라. 사도 바울도 하나님께서 내가 선택한 그릇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그릇을 어디다 써야 되냐? 이방인들과 왕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내 이름을 증거하기 위한 그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그릇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은 어떤 그릇이 되길 원하십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선택한 그릇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너무나 지저분하고 더러운 것들이 가득 찼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고난의 유광로에서 그를 깨끗하게 정리시켰습니다. 그릇을 비워야 그 안에 무엇을 담을 수 있죠? 더군다나 음식이라면 더 깨끗이 담아야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결한 귀한 복음을 그 그릇에 담으려면 가지고 있는 지저분한 모든 것들이, 담겨져 있는 것들이 다 드러내야 합니다. 그가 나의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큰 일들로 고통을 받을 것인가를 내가 그에게 보여주겠노라.
그릇을 비우는 건 고통이 따릅니다. 주님께서는 그가 나의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큰 일로 고통을 받을 것인가를 내가 그에게 보여주리라. 사도 바울처럼 헐벗고 굶주리고 가진 많은 고난을 겪으면서 사역하는 사람이 어디 있었습니까? 고난에 따른 그 고난의 사역, 사도 바울을 능가하는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사역을 위해 보기 좋고 아름다운 그릇을 쓰시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그릇이라도 준비된 그릇, 자신 안의 그릇이 깨끗하게 비워져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귀한 그릇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것들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그 사람은 귀한 그릇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거룩해진다고 했습니다. 주인이 쓰기 합당해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선한 일을 위하여 예비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배경과 환경과 가진 소유, 그 어떤 사람의 외모를 보고 하나님의 자신의 그 복음을 맡긴 역사는 교회사에서 한 번도 없었습니다. 세상에서 배우지 못하였고 가진 소유가 없어도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자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늘 준비되고 깨끗한 자를 부르셔서 복음의 진리를 전하게 하십니다. 지금 자신이 한 그릇이라고 여러분 생각한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 진리를 담으려면 가지고 있는 더럽고 지저분한 것들은 다 비워야 됩니다. 나의 자아의 교만함과 내가 가지고 있는 품성과 죄악된 심성들, 그리고 과거에 가진 습관들 모두 다 버려져야 그 안에 복음이 담겨질 수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나의 복음이라는 말을 사용했지만 사도 바울의 이상한 행동이나 육신의 일들로 이대한 복음의 진리를 품위를 떨어뜨리는 일을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의 그릇은 늘 하나님의 복음을 닫기에 합당하고 충분한 그릇이었습니다. 그릇이 작고 큰 것은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그러나 작은 그릇은 큰 그릇이든 필요 적절하게 하나님께서 다 만드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안에 있는 걸 비워야 합니다. 복음 전도자 빌립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의 천사로 나타나셔서 그를 에티오피아와 내시에게 인도하는 것은 여러분 잘 알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에 나오죠. 준비된 복음 전도자들은 늘 그 준비된 혼들을 주님께서 붙여주십니다. 온전히 자신이 복음의 진리를 위하여 들어지는 삶이야말로 나의 복음에서 여러분 간증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이죠. 당신에게 맡겨진 복음, 나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는 능력이 있는 것인가? 여러분의 그 복음의 능력이 있게 하려면 두 번째로 정직하고 순전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릇이 비워졌다면 그 다음에는 나 자신이 정직하고 순전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6장 5절에 보면은 우리는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할 수 있죠. 종들아 육신에 따른 주인들에게 두려움과 떨림으로 복종하되 순전한 마음으로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순전한 마음, 순수하고 순전한 마음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순수한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우리의 마음도 순전한 마음으로 저 복음을 가지고 대해야 합니다. 골로새 3장 22절에 종들아 육신에 따른 너희 주인들에게 모든 일에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순전한 마음을 하라. 에베소서와 골로새서 동일하게 순전한 마음을 하라. 골로새서는 거기다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눈가림으로 하지 말라. 신용만 하지 말라는 얘기죠. 이것은 곧 진실되고 정직함으로 순전한 사람으로 변모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복음은 정직하고 진실된 것이어야 합니다. 이 귀한 이 온전한 이 복음을 가지고 전하는 사람은 정직하게 들어가고 정직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는 것이죠. 복음의 진리를 전하는 사람은 자신 안에 정직함과 순전함이 자신의 몸에 배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받는 사람은 그런 사실을 어느 정도 감지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의도로 다가가는지 정직한지 순전함인지는 사람은 누구나 어느 정도 판별이 가능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순수함과 순전함을 좋아합니다. 인생에서 저는 친구를 사귈 때 특히 그 기준으로 삼습니다. 어떤 유명한 화가가 한 마을에 가서 마을의 풍경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높은 언덕에 가까이 보이는 사람들이 평화롭게 사는 모습까지 여러 구석구석 마을의 부분을 과폭에 담았습니다. 다 그리고 나니까 무엇인가 빠진 것이 있는데 그것은 매일 마을의 곳곳을 청소하는 남난 옷차림의 청소부였습니다.
그 청소부가 청소하는 모습이 화폭에 담겨진다면 더 없이 좋은 그림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 화가는 청소부에게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내가 나의 이 그림에 당신을 모델로 삼고 싶소. 내가 비용은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이제 약속을 잡고 나오라고 했습니다. 청소부에 있어서 유명한 화가가 자신이 모델이 된다는 것 얼마나 영광된 일입니까? 다음날 약속한 시간에 청소부는 화가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 남루한 옷차림의 청소부는 온데간데 없고 깨끗한 머리에 말쑥한 옷차림으로 화가에게 다가온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이 화가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화가는 청소부가 평소의 옷차림으로 평소와 같이 순전함으로 또 순수함으로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청소하는 모습을 바랬던 것이고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청소부는 자신이 모델이라 해서 정말 말끔하게 말쑥한 그 옷차림으로 나왔던 것입니다. 화가의 청소부에게 원하는 모습은 끊임없는 그대로의 모습입니다. 화가는 곧장 그를 집으로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솔직하고 정직한 모습을 언제나 원하십니다. 특히 그리스도인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고자 하는 사람의 삶은 깨끗하고 정직해야 하며 언제나 한결같고 순전해야 합니다. 나의 복음으로 진리를 전하는 복음 전도자는 세상이 바라보는 외적인 삶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자신과의 많이 알고 있는 비밀스러운 내적인 삶까지도 우리가 깨끗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행동이나 생각이나 열정에 사로잡힌 사람은 성령님의 능력은 고사하고 복음의 능력은 나타날 수 없습니다. 그 어떤 이유로도 부정직하고 순전하지 못하는 삶은 복음을 가리웁니다. 복음은 언제나 신실하고 꾸밈이 없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이 말씀은 신실하며 온전히 받아들이기에 합당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이 말씀은 신실하다. 신실하다가 뭡니까? 성실과 진실 아닙니까? 이 말씀은 온전히 받아들이기에 합당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순종한 그리스도인에게 위탁한 복음의 진리는 신실하고 정직하고 순전한 사람에게 꼭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복음은 언제나 꾸밈 없고 신실하고 정직합니다. 그러나 문제가 사람이죠. 전하는 사람의 문제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성령 충만의 정도는 다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헌신의 정도는 다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준비된 기도도 다를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어떤 그 사람의 성경적 수준은 다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정직함과 순전함은 항상 있어야 되는 것이죠. 성령님께서는 정확하시고 절대로 사람에게 속지 않으십니다. 나의 복음이라고 자신 있게 말했던 사도 바울은 그 삶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라가는 삶이었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주는 것도 유익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볼 때는 가장 비참했던 삶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부유했던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당신에게 맡겨진 복음, 나에게 위탁한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는 능력이 있는 것인가? 그 복음의 능력이 있다고 한다면 필요한 것은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사랑의 연민을 가져라. 그리스도의 사랑의 연민을 가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시 사도행전 17장 16절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입니다. 15절 16절 두 절을 보시죠. 바울을 안내하여 아테네까지 데려간 사람들이 실라와 디모데도 가능한 한 속기 바울에게로 오게 된다는 부탁을 받고 떠나니라. 그 후 바울이 아테네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동안 그 성읍이 전부 우상에게 바쳐진 것을 보고 그의 영이 그 안에서 몹시 괴로워하더라. 몹시 괴로워하더라. 사도 바울은 이 아테네에 있는 사람들이 우상에게 전부 다 바쳐진 것을 보고 너무도 괴로워했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 어디서든 복음을 전할 때 그들에게 정말 대단한 연민이 있었습니다. 세상으로 볼 때 불쌍하다고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에 연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죄인이 죽어서 지옥에 간다는 것에 대한 가장 안타까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한 상담 프로그램의 짧은 영상을 유튜브를 통해서 보았는데요. 가정사에 고민이 있어서 한 유명한 상담사에게 인터뷰하는 영상입니다. 나는 사람들에게 상담을 할 때, 가정사에 문제 있을 때, 부부간에 무슨 문제 있을 때 상담할 때 이렇게 한다. 그래서 그 사람을 이제 인터뷰했던 영상을, 짤막한 영상을 보았는데, 사회자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상담을 하면서 가정들의 가슴 아픈 사연을 들을 때 공감이 되어 같이 마음이 아픈 경우가 있었습니까? 물으니까 예, 있습니다. 예, 역전이 되는 경우가 있지요. 그러나 빨리 상담자의 자세로 돌아와서 그 문제를 짚어주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저는 같이 슬퍼하지 않아요. 저는 같이 슬퍼하지 않습니다. 같이 슬퍼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이유가 되겠죠. 그것은 친구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이다. 저는 상담이 끝나면 저는 공감했던 감정을 바로 정리합니다. 정말 그 말을 너무도 차갑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인터뷰를 보면서 한편으로는 정말 되게 기분이 나빴어요. 어쩌면 그 내 마음과는 다를까. 근데 한편으로는 이해가 갔습니다. 예, 그거 세상이구나. 그것이 세상이구나. 그들의 상담자는 돈이 목적이고 육신적이고 전혀 영적이지 않다는 것이에요. 상담자는 그 클라이언트 상담물을 요청했던 그 사람들의 말을 듣고 물론 공감이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슬퍼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공감이 되어서 설령 슬프더라도 끝나면 얼른 내 감정으로 돌아와야 한다는 것이죠. 감정을 정리한다는 말. 나는 그들의 말에 대해서 슬퍼하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상담자와 복음 전도자가 다른 점이구나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 어디를 가서도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향해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의 연민을 가지고 대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 전도자와 설교자와 목회자들 정말 유념해서 새겨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저는 성경도를 믿는 설교자들 또 복음 전도자들은 정말 어디를 가도 복음을 전할 수 있다고 한다면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이 그들에게 그 삶의 또 이력이라든지 삶의 여정의 말을 들었을 때 진정으로 공감하고 사랑의 연민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말하는 사람은 느낄 수 있어요. 저 복음 전도자가, 저 목회자가, 저 상담자가 내 말에 공감을 가지고 있고 같이 슬퍼하고 마음 아파하고 있는구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 없는 사람이 얼마나 마귀에 시달리고 피폐한 삶을 살았는지 알았다면 같이 눈물을 위로하고 함께 울고 웃고 동질감으로 복음으로 다가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전하는 나의 복음이었습니다. 나의 복음인 것입니다. 저는 전국 여러 곳에서 상담 전화가 옵니다. 그리고 저의 원칙은 어떤 곳이라도 꼭 한번 그곳에 찾아가는 것입니다. 멀더라도 1박 2일이 걸리더라도 상담으로 또 찾아가고 가서 신방을 가서 그들이 있었던 삶의 궤적을 제가 듣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로 공감이 가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진심 어린 그 한마디, 공감 가는 한마디, 또는 같이 눈물을 흘리고 또 같이 그 공감으로서 손을 잡고 같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복음을 듣기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기까지 얼마나 많은 어려운 삶을 살았는지 진정으로 공감 가는 복음 전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많은 교회들, 설교자들이 있다고 한다고 하지만, 지역교회가 있다고 하지만 정말 진심으로 그 공감을 하고 같이 울어주고 같이 슬퍼하는 그런 여러분 목회자, 설교자가 필요합니다. 요한복음 11장 35절에서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자 그에게 찾아가서 예수께서 우셨다. 예수께서 우시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사로의 죽음을 듣고 가셨어요. 죽기 직전에 가신 게 아닙니다. 마르다와 마르다는 너무나 슬퍼서 울고 있습니다. 왜 주님께서 지금 오셨습니까? 주님께서는 같이 슬퍼하고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이미 장례 치렀고 나사로는 무덤 안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그곳에서 나사로에 나오너라 했을 때 주님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살리시기에 가셨다면 주님께서 왜 우셨을까요?
인간의 연민과 인간에 대한 그 죽음에 대한 모든 그 죽음을 당면한 인간의 모든 유약함과 그 나약함을 주님께서 함께 공감하시고 같이 슬퍼하시기 위해서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처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기 위해서 주님께서 가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5절에서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셨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도자의 삶입니다. 복음을 가진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랑에 연민이 없으면 절대로 아름다운 간증이 일어나지 않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러한 삶을 살았고 또 그런 삶을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았다고 하면 또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진정한 여러분의 연민과 사랑과 또 같이 우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들에게 진정한 동질감이 있는 것이고 복음을 받아들여서 함께도 구원의 간증을 나누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 바울이 말하는 직접적인 사도 바울이 나의 복음은 여러분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모두 복음의 위탁자입니다. 바로 여러분에게 맡겨진 복음은 사도 바울이 나의 복음이라고 말했던 그 복음이 여러분에게도 적용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시대 이후에 복음 사역은 2000년이 지났습니다. 복음을 귀히 여기는 신실한 일꾼들 하여금 지금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복음 전파 사역을 하는 교회의 모습은 당연한 성경적 신학교의 모습이지만 오늘날 이 배교의 시대, 마지막 시대 이 아름다운 사역에 정말 얼마나 귀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계획을 완수하셨습니다. 이미 천전에 완수하셨고 그 완수한 복음을 이제 여러분과 저에게 위탁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 십자가 달리실 때 한 강도는 우리는 행한 일에 대한 보응을 받은 것으로 참으로 당연하지만 이분은 아무 잘못을 행한 것이 없도다. 주여 주께서 주의 영광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주님께서는 죄인을 위한 구주가 되실 뿐만 아니라 위대한 구령자이셨습니다. 한 죄인이 구원받는 것이 3박 4일 5박 6일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십자가에 달린 그 고통스러운 순간 몇 분, 몇 초 만에 한 죄인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맡은 위탁한 그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구령자는 깨끗하고 정직하고 순전하며 그리고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되며 죄인을 향한 연민의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거기서 간증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6장 26절 18절에 보면 일어나서 내 발로 서라. 너는 너를 일꾼과 증인으로 삼고자 함이라 했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2022년도 일어서라. 내 발로 서라. 일어나서 내 발로 서라. 내가 너를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너를 일꾼과 증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삼고자 하니라. 여호와의 증인이 아니라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삼고자 하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로 하여금 흑암에서 광명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인도할 그 혼들이 세상에서 영문도 모른 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니라면 누가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는 나의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함양되어서 그렇게 복음의 간증과 증인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잠시 묵상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잠시 말씀을 드립니다. 잠시 눈을 감으시고 말씀을 들으시고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여러분, 나의 복음에도 정말 여러분에게도 적용되어서 능력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는 여러분에게도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도 그 복음의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복음의 능력은 사도 바울에게 국한되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에도 분명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이 복음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는 인생에서 두 번 다가오지 않는 기회입니다. 여러분 이때입니다.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이 주님께서 오실 날이 다가왔습니다. 아직 망설여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는 성경을 잘 알지 못해서, 나는 구원받지 얼마든지 않아서?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이 구원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여러분 바로 즉시 그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나의 복음으로 누구에게 복음을 가져가서 전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나는 지금 나의 복음으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정직함과 신실함과 겸손함, 여러분 순수함이 있습니까? 여러분 2000년 교회사에서 라오디게아들의 교회 시대 지금 마지막 복음 전파자들입니다. 교회사의 마지막 주자들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으로 구원받고 진리로 인하여 성별한 다음 이 진리를 알았다면 그 다음은 바로 나로부터 전달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전하는 나의 복음입니다. 거기에서 복음의 능력이 있어서 한 사람의 생을, 한 가정의 생을 변화시켰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그 복음을 가지고 전해야 할 때가 됐습니다. 나에게도 이탁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가지려면 오늘 말씀하신 걸 잘 유념하셔서 여러분이 그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될 것입니다. 혹여나 아직 내가 그 복음을 통해서 아직까지 내가 먼저 구원받지 못하였다면, 내가 구원받지 못하였다면 여러분 자신부터 구원받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지 못하였고 확신이 없다면 여러분도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는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이 이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였다면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초청해 드립니다. 제가 이 영접 기도를 할 때 여러분 마음의 진심으로 기도를 따라서 하시고 먼저 여러분이 구원받으셔야 됩니다. 혹여나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하였다면 이 영접 기도를 그대로 마음에 믿고 따라서 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죽으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를 위하여 갈보리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오늘 알았습니다. 이제 저는 예수님을 저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제 안에 들어오셔서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저의 생애를 인도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마침 기도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맡은 자로서 세상에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악으로 치닫고 가라앉는 배와 같이 멸망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먼저 복음을 전하려면 내 자신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한 그릇이 되길 원합니다. 내 안에 담겨진 더럽고 추악하고 악한 모든 죄들 다 자백하고 다 주님께 회개하여 내놓고 회개함으로써 내 그릇을 온전히 비워서 깨끗한 그릇이 되길 원합니다. 정직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길 원합니다. 잃어버린 혼들에게 대한 죄인의 그 연민과 그 사랑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에게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간증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